우리 옆에 성도를 한번 인사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린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보호자의 축복을 현장화하는 학정 제자 되십시다.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삼부상기도 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현장을 보좌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삼부삼기도는요,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요, 삼시대가 전개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역사,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역사,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학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진행되어졌죠. 지금도 중국의 코로나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문제 많은 현장이 교회였어요. 그렇죠? 몇 년 전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와가지고 확산된 그 일 때문에 목사로서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성전이 허물어질 걸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허물어지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가지고 회복되지 못할 걸 말씀하셨어요. 왜 회복이 못 됩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게 진짜 맞냐? 아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성경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완전한 구원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도무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회복하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여,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만 묵상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담은 바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서 너희 방식으로 살지 말고 가르쳐 준 대로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편히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쉼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 들어오는데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으면요, 돈이 없어요. 제가 뭘 어떻게 도와줍니까? 예수께서 네 문제 다 해결하셨다.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아라.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예수 보혈의 피를 늘 발라라. 그게 안 되면요, 돈이 없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멍에는 예수께서 지시는 거지 내가 지는 걸로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맡깁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분 지도 못하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끙끙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편히 그냥 쉬세요. 편하게 사세요. 주님과의 동행을 여러분의 삶의 방법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쉽고 확실하고 축복된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누리면요, 세상도 인정하고 칭찬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가르치신 게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의 특징이 뭡니까? 온통 피제사입니다. 그렇죠? 어째서 온통 피제사입니까?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피 빠져라.
그리스도 십자가 피에 푹 빠진 인생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만 제대로 누려라 그 얘기예요. 옛날 성경 그래서 성경에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어디에다 빨간색을 칠했냐?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런데 일리가 있거든요. 왜? 성경의 색깔이 피 색깔이라. 성경 싹 다 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레위기서는요, 처음부터 피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 잡고 소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십자가 지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 지셨고 여러분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이 사람은 더욱더 복음을 잘 누려야 될 사람입니다. 제사장은요, 특별히 가지고 뽑은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은 안 되고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특별하거나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택한 사람이요.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했습니다. 3절에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속죄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에 보니까 자기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론, 이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21장 10절에도 자기의 형제 중 관으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을 그랬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요. 평범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해 세웠습니다만은요, 그 위치는 대단합니다. 입는 옷도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누가 흉내냅니까 요즘? 캐톨릭 교황이 입은 옷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목사가 감당하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뭡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담임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보혈의 속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대제사장의 사역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조건은요, 연약한 사람 중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고 삶이 이상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기본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되려면요, 신학교를 가야 되죠. 신학교 가기 전에 각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을 세웁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목사 후보생을 세워요. 그 목사 후보생이 신학교를 갑니다. 그 목사 후보생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요, 또 시험을 쳐가지고 목사 고시를 쳐가지고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에 집중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하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보다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는 그럼 첫째 죄 짓지 말아야 되느냐? 조심해야 되겠네. 물론 죄 안 져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가능합니까? 어때요? 내 죄 안 지어야 되지. 딱 각오하고 딱 덤비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어차피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의 종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라도 속이고 공격하고 자꾸 협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실패한 존재가 협박한다고 됩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세상 왕노릇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면요, 사단은 이미 실패한 놈이요. 잘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리 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대가리가 완전 박살났어요. 대가리 박살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권세가 완전히 꺾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실패한 그 존재가 협박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사단의 공격 앞에 겁먹지 말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요, 사자가 쇠사슬에 묶였는데 순례자가 지나가니까 응 하고 덤비잖아요. 겁낼 거 있습니까? 왜 없어요?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어요. 대적만 제대로 해버리면요 승리합니다. 동물원에 가면 사자가 있잖아요. 그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동물의 사자는 묶여있지는 않지만요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도 사자다 그러면서 가서 구경하잖아요. 그런데 동물원에 있는 그 사자보다 더 확실하게 실패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대가리가 박살났거든요. 그래도 사탄은요 그러면서 덤비잖아요.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으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사단이요 수준 높은 귀신을 목사한테 보냅니다. 마귀가 얼마나 함부로 하느냐.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속이고 대들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속죄 제물로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를 범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여러분, 이 흠없는 수송아지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몽땅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연약한 우리를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지도자 제사장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을 책임질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현장을 책임진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없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복음 충만하고 복음 흐름과 집중이 중단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절대 혼자는 어렵거든요. 목사만 영적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가 아니라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책임지고 살려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십자가 붙잡고 항상 주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는 쉽지 않거든요.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 사역의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중직자 여러분은요 담임 목사를 돕는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도와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만큼 연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목사한테.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실수가 많아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실수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요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저한테 뭐라 불만해요. 왜? 목사 아빠 또 실수했다 그 말이거든요. 목사도 실수합니다. 자, 그런데 왜 실수가 많습니까? 많은 걸 잘 하려다 보니까 실수도 하거든요. 예수께서 마르다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많은 걸 하려고 마음이 분주한데 틀렸다. 하나만 제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해라.
네 동생 마리아는 제일 좋은 걸 선택했는데 그거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보고 말씀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한 은혜를 주시지만요, 모든 걸 잘 하려고 애쓰다 보면요,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그야말로 보좌의 축복을 현장화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393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 속에서 그야말로 삶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393 기도문이 주보에 있다고 했죠. 주보를 늘 머리맡에 두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주보 이 393 기도를 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마음이 담기는 거하고 안 담기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마음을 안 담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흥얼거림이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허리춤에 열쇠 꾸러미를 여러 개를 차고 다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모든 일을 내가 다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요, 뭘 놓칩니까? 중요한 집중을 놓치거든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요, 신경 다 끄고 복음에 집중하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오로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말씀 집중이 전부입니다.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돼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운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요, 복음 말씀 사역을 일상화해야 됩니다. 그게 삶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형광등을 갈고 또 시계, 배터리 가는 건요,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신경을 안 쓰도록 직분자들이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 교육관에 가면요, 시계가 몇 달째 하루 2번만 맞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바꿔놨어요. 예. 그러니까 저를 신경 써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문제와 약점들을 다 이해하고 지금 거리에서 보호하고 도왔던 자매 베베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복음 사역에 집중하도록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사역에 지장 없게 올인했다, 완전 생을 걸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사도 밥 먹고 살아야 하고 사역하는데 사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대로 도왔던 가이오라는 사람, 물론 다른 사람도 했습니다만은요, 가이오가 대표적으로 잘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으로 사역을 뒷받침했거든요. 복음 흐름 속에서 집중과 성도들이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 놓치면 다 죽거든요. 그 한 가지만 해도 다 살아납니다. 많이 누릴수록 복이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속죄제가 뭡니까? 이 속죄제는요, 번제와 좀 다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어도 해. 구원받은 성도가 혹시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발을 씻깁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겠습니까? 완전 낮은 상태로 예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는데 지 발은 지가 씻어야죠. 그래서 뭐 굳이 교회에서 세종식 같은 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안 된다고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나더라. 왜? 겁이 나니까요 오바해가지고 그러면 내 머리까지 좀 감겨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목욕하는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혹시 죄를 지어도 사정없이 십자가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정없이 예수 피에 온몸을 푹 담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죄 지었다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붙잡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감옥 가야지. 물론 자수하면 좋습니다만은요, 광명쳤습니다만은요, 그거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주 가상합니다만 그걸 가지고는 부족해요. 깨끗하게 살아야지, 벌벌 떨면서 빠르게 살아야지 애를 쓰는데 범죄 상황에 안 빠지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만은요, 복음을 못 누리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죄가 시작된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서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고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되는 거지요. 어린애들 보세요. 넘어지는 거 다반사잖아요. 넘어지면 울고 엄마가 일으켜주고 일으키면서 꾸중하잖아요. 왜 자꾸 조심하라고 자빠지냐. 그 정도면요, 넘어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강건해지거든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꼭 7번 넘어질 때까지만 일어나라 그 얘기입니까? 넘어질 때 언제라도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는 반드시 십자가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힘을 얻어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죄 져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 이름 의지하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지. 죄 가운데 빠지면요 그건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혹시 넘어져도 울고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울고불고 그런 마음은 시원하겠지만 그건 해결책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제 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나는 죄 안 짓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속죄의 은총 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본 사역이 속죄제입니다. 그렇죠? 왜? 모든 성도가 죄질 가능성이 99%? 몇 프로입니까? 100%잖아요. 왜 자꾸 여러분 자신을 자꾸 속입니까? 아, 나는 뭐 죄 안 지어. 안 짓기는 왜 안 져요? 도둑질 안 했는데요. 남의 거 보고 탐냈잖아. 안 내세요? 양심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아, 나는 남의 여자 건드린 적이 없는데 탐낸 적 없어요? 거짓말이거든요. 기본 사역이 속죄제입니다.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왜? 십자가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수소맞이 잡아라. 저는 못 잡습니다. 금없는 수소 잡아라. 목사 무슨 돈에서 요즘 한 마리 얼마입니까? 아니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죄졌다고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까? 적어도 염소는 해야 되잖아요. 세아야, 염소 살 돈 있냐? 없잖아. 뭐 아빠 보고 돈 좀 보태달라 그래도 아빠도 그냥 뭐 쉽진 않을 거야. 그런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모든 구약의 그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이 이제는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죄 지었을 때 담대히 나아가서 그 십자가 붙잡으면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기본 사역이 속죄제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흠없는 순수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족장은요 순염소, 평민은요 암염소나 어린 양, 가난한 서민은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입니다. 그리고 극빈자, 노숙자는 안 드려도 되나요? 아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모두가 죄질 가능성 100%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누려야 삶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죄 지었다고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또 넘어졌지만 한번 살려주이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범죄였습니다만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피를 내가 찍어 바릅니다. 제사장은요 그 피를 7번 찍어 발라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사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물 마시는 것보다가 밥 먹는 것보다 더 누린다면요 능력 있는 의인의 삶을 너끈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져도 괜찮겠네. 틀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누리면요 죄의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일삼아 죄 짓지 말고 십자가 능력 의지하고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라 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물 남김없이 불사르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을 밖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예수께서 사형당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저주하는 장소죠. 동네 바깥 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죠. 철저히 버려진 존재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희생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랬습니다. 성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했습니다. 어떤 문제와 고난도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아서 해결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분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분입니다. 주 목사님이 이걸 누리면서 찬송을 만들었는데 찬송가 158장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추노라 영문 밖에 길이라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곡을 만들었지만요 작사는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기를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해도 제 십자가 바로지고 골고다의 높은 복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 여러분 나이 들고 세월이 갈수록 더 풍성하고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누릴 게 뭐냐? 승리하신 복음의 말씀 흐름입니다. 6절에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여호와 번약의 말씀 앞에서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피를 7번 뿌려라. 완전 죽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고 말씀 흐름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고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체험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집중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면요 말씀 흐름이 회복되죠. 아브라함이 실패하거나 승리한 절대 기준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 흐름을 놓쳤냐 잡았냐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흐름 속에서 승리했는데 그러다가 창세기 16장에 말씀 흐름이 희미해질 때에 그 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유혹합니다. 여보 나는 원래 아기를 못 낳잖아. 당신도 나이 들어가는데 내게서 애 낳는 거 포기하고 몸종 젊은 저 하갈 저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유혹하잖아요. 아니 어째 마누라가 남편한테 다른 여자를 슬그머니 들이밉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말씀이 희미한 상태에서 그 얘기 들으니까 솔깃하거든요. 남자 여러분 솔깃합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맞장구를 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물어만 봤으면 가부간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딱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소통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분명히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여자를 마누라 동의로 처벌 삼아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 애 쳐다보면서 깍꿍하는 재미에 푹 빠진 때가 사실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혹시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딱 끊긴 그 상황이 바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암만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적으로는 캄캄한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뭘 하지 않던데요. 영적인 암흑기에 빠지니까 그런 감각이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놓치고 애 키우는 재미에만 빠진 그 13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거든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상한 애를 낳아서 13년 먹이고 키운다고 힘이 다 빠졌는데 키워놓고 보니까 애가 또 아니야. 걔 때문에 지금 지구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9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힘 다 빠져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남자 99세 그렇잖아요. 남자 99세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비정상이지. 자, 그런데 99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 흐름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주 무능 상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흐름이 계속되면서 아내 사라가 죽은 뒤에 재혼하고 또 아이를 낳게 되죠.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제가 승천하는데 아버지 이 우리 제자들을 말씀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든든히 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가도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말씀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그랬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서 3년 6개월 동안 목회하고 로마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로마로 가야 됩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떠나려니까요, 정들었던 중직자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말립니다. 그러나 말리는 걸 뿌리치고 안심하고 갔어요.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너희를 주와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든든히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말씀 집중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요, 여러분 인생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니고 마구잡이로 흔들립니다. 흑암이 공격하면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복음 흐름이 있거든요. 오늘 4절에 그 수송아지를 회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전가시킨다. 전가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짓누르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니까 그 송아지를 끌고 온 사람의 죄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그 수송아지를 얼마나 짓누르겠습니까? 그래서 당하는 고통이,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얘기는 싹 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까?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완전 죄의 책임이 완전 전가되는 겁니다.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우리 주님을 짓누르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죽 괴로웠으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안 마셔도 되겠거든 내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내가 이 집을 안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지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버림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버림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죄의 형벌 사망에 처해져야 되는데 그 우리의 영적이고 마음 또 육신의 고통에 짊어지고 물과 피를 쏟아서 완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그 피를 여호와 성소의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전적으로 삶에서 의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 살릴 영적 지도자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묵상과 집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바빠서 안 되겠다 주고 있는 393 기도문을 여러분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신의 속죄제를 스스로 회막에서 드려야 돼요. 왜?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지내줄 사람이 없거든요. 직접 들어가지고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제물 드릴 때는 내장이고 기름이고 다 떼어내어 불태워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께 완전 굴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절대 응답받고 시대 살리는 은혜를 누리는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집중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살다가 갈 사람 같으면 그냥 뭐 아무렇게 살아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뭐
버려두시지만요. 여러분 정말 쓰임받은 사람이 맞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도 장소도 허락하시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 집중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언약궤에 집중을 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는요 호렙산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도 복음 말씀 집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집중해야 됩니까?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께서 이 적대 흐름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새해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작이 너무 중요하죠. 복음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요 말씀드릴 때는 아멘 그래도 실제 상황과 조건 속에 빠져보면요 말씀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도 세상 방식대로 가니까 그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절대 그렇게 가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제대로 묵상하면요 정말로 393 기도 속으로 제대로 들어간다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진짜가 보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무너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과 함께 393 기도와 함께 진짜 여러분 자신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람입니다. 현장 점검을 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한다면요 393 기도 속으로 정말로 들어간다면은 옛사람인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을 고를 겁니까? 굳이 내가 골라야 됩니까? 확인을 해봐야 됩니까? 확인한다고 확인이 제대로 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을 일단 올 스톱하고 한 가지 복음 집중과 복음 포럼입니다. 복음 집중과 복음 포럼. 적어도요 복음 집중되고 복음 포럼 되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고 찾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남이거든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씩 집사람에 대해서 막 물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러면 책망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여러분들 책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 책망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아유 사모님 물도 안 떠놓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래 생각돼야 돼요. 맞습니까? 우린 연애 안 했어요. 연애할 틈이 없었어요. 이 중매가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 중매를 받거든. 선을 받거든요. 하나님 선보러 가는데 어째 생겼는지 상관없습니다. 키가 크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통하면은 앞으로 사모해야 될 사람인데 그게 제일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 통하는 사람이면 나는 오케이 할랍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안 생겼지만은 이쁜 거하고는 상관없지만요 잘 살잖아요. 그렇죠? 잘 살잖아요. 복음 집중하고 복음 포럼이 되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개입이 됩니다. 혹시 사람이 불신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괜찮아요. 복음 포럼 되면 오케이입니다. 오래 교회 다니는 집안의 사람인데 그래도 복음 집중 안 하고 복음 포럼 안 되면요 종교생활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요 결혼하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복음 포럼되는 중에 사업도 하고 인간관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포럼, 복음 집중, 복음 포럼 393 기도 속에서 복음 집중되고 복음 포럼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 속에서 2023년도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사죄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십자가 붙잡게 하옵시고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말씀 집중, 복음 포럼되는 상황에서 2023년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원색 성경적인 복음이 주의 백성들 통해서 온전히 현장에 증거되어서 현장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